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56면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덥고 또 습한 날씨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까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 평안하신 얼굴입니다. 7월 달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비가 와서 노량진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무려 7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지난주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또 사설 해변 캠프장에 갔던 그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무려 5명이나 숨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유난히 좀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 소식이 그저 그냥 흔한 사건 사고로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 사고들 이렇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견된 인재였다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분명히 좀 더 주의했으면,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치러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월 8월입니다 7월 8월 되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로 이 7, 8월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까? 7, 8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무더위,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 또 어떤 분들은 장마,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장마. 또 어떤 분들은 7월 8월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해수욕장. 여러 단어로 7, 8월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7월 8월을 이런 단어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방학, 휴가. 좋으시죠? 아마 학생들은 1년 중에 이 방학을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언제 방학이 오나 이걸 기다렸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 이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나요? 가족들과 어디로 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은 거의 노는 날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방학이 더 바쁘더라고요. 학원 다니고 보충 수업하고 방학이 그리고 이렇게 짧더라고요. 우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요즘 방학은 뭐 3주 이렇게 방학하고 또 그 3주마저도 한 뭐 2주 이상은 보충 수업 한다고 학교 나오고 학원 다니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방학을 생각하면 늘 기억났던 게 뭐냐면 이런 탐구 생활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노란 책 표지에 큼지막한 그죠? 그 탐구 생활 제일 먼저 선생님이 딱 주잖아요. 근데 그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뭐가 있었나요? 동그란 시간 계획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뭐 할지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잖아요. 나눠주면서 시간 계획표.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려요.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서 그리기도 하고 하루 내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 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탐구 생활은 끝입니다. 방학 끝날 때까지 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언제 생기나요? 방학 끝나기 한 이틀 전에.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틀 정도 되면, 이틀 남으면 이제 당장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숙제가 뭔지 이제 펼치는 거죠. 뭐 만들기, 그리기, 글짓기, 뭐 탐구생활, 뭐 이것저것 숙제가 꽤 많은데 이제 방학 개학을 앞두고 3일 동안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일기. 일기를 한 달치 일기를 이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방학 숙제를 대행해 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 해줍니다. 뭐 부모님과 여행 가기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요. 사진까지 해서 숙제까지 딱 해서 보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 방학 때 날씨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적는 거예요. 대충 맑음 비 막 이러면서 글짓기를 하는 거죠. 일기도. 늘 그렇게 보냈던 방학. 참 재밌게 보냈지만 그런데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뭐 했는지 그저 그냥 놀기만 한 기억밖에 없는 그런 방학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이 중에는 아마 나는 방학을 정말 잘 보냈어, 그 시간표를 나는 꼬박꼬박 지켰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 시간표하고는 상관없는 방학을 다 보내셨을 겁니다. 7월, 8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 잘 달려왔어요. 정말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앞을 보면서 잘 달려왔는데, 어쩌면 7월,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후반기가 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7, 8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7월, 8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들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월, 8월에 갑자기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봄부터 애써 갖고 놨던 모든 수확물들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긴 벼는 수확할 수 없게 되고요. 바람에 떨어진 열매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7, 8월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가 이 7월, 8월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월, 8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전해서 7월, 8월이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나약해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7월, 8월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있어서 더 견고해지는 그런 7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자기를 대적했던 정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도니아, 요압, 또 자기를 욕했던 시므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의 공주와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나라가 견고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솔로몬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그가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견고해져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나라를 이제 내가 더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어떤 기회를 잘 만났거나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그저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그냥 옆에 서서 나란히 길을 가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들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저는 이런 교제가 이 7월, 8월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솔로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신은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다시 얘기하면 현상 유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뭐 다 하실 건데 내가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하나님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회막이 있던 장소가 원래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놉이라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울 때에는 다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이 회막이 옮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회막은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었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기브온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현상 유지에만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현상적인 것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을 모양만 흉내내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고 또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번제를 다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까지의 인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백성들까지 데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현상 유지만을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7월, 8월에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헌신해야 되고, 또 무덥고 힘든 여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 이런 교제가 여러분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만 되면 그저 침체되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이 나에게는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도움의 장소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연 성경적인 쉼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이란 활동을 멈추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전혀 피곤치 않은 그러한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을 언제나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는 쉼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는,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거미줄이 끼거나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서 거미줄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가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그 거미줄을 빨리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 다락방도 방학하고 제자훈련도 방학하고 우리가 여러 훈련들을 방학하고 있지만 이것이 방학이 아니라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때 얻게 된 것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구하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다면,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니,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왕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됐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수많은 군사력, 또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 돈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안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여름 되기 원합니다. 더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솔로몬에게 다스릴 영토,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주셨지만 지금 그가 구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솔로몬은 이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희 이제 집에 칼을 잘 안 써요. 음식을 잘 안 해먹습니다. 저희 집 해먹긴 해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 그런데 밑에 늘 한쪽 구석에 있는 큰 칼, 식칼이 있는데, 가끔 이 식칼을 제가 꺼내서 이제 뭐 큰 과일을 자른다든지 그러려고 꺼내 보면, 요즘 같이 습하고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시죠? 뭐가 껴 있나요? 자주 쓰시는 분들은 경험이 안 되죠.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한 며칠만 놔둬보면 뭐가 생깁니까? 빨간 녹이 묻어 있어요. 이 습하기 때문에 막 녹이 슬더라고요, 칼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워낙 안 써서. 그런데 그 칼을 쓰려면 다시 그 칼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칼날을 세우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칼날이 세워지고 거기에 있던 녹들이 다 제거됩니다. 날카로워지거든요. 저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은 그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녹이 금방 없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녹이 슬면 사실 그 녹을 한번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 녹이 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교제의 풍성함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절대 영적인 삶에 녹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녹슬면 무뎌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그 도움의 장소라는 책에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속한 개인적인 목표와 목적을 버리고 주님이 가지신 더 높고 위대하고 영원한 차원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차원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름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위대하고 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그가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마땅히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겁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다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지만 여름에는 가장 더 좋은 시간이 새벽인 것 같아요.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저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힘들고 무덥고 그렇다면 그 시원한 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낮에 말씀 보기 힘들면 또 시원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덥다고 또 습하다고 또 우리가 그저 말씀을 덮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걸 소극적으로 받고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비결은 주님에게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하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가서 그 먼지를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제가 이 주중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문자도 보내고 가끔 전화도 합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로 그냥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그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받는 분들이 다 아세요. 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웃습니다. 그럼 그 의미를 제가 알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다락방을 방학한 지도 한 2주 됐고, 아직 8월까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한 2주 동안 뭔가 녹이 슬기 시작했다면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꺼내서요 녹을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칼을 버려야 될지 몰라요. 좀만 더 지나면요 녹을 아무리 벗겨도 이 쓸모없는 칼이 돼버릴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끼어있는 녹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갈증을 해결받기 위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원한다면 더 나아가야 되고, 혹시 내게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빨리 그 갈급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떼학볕에서 여러분 일을 하거나 무더운 여름에 정말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던가요? 네,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시원한 물 한 잔.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먹을 건 아니지만 벌써 막 여기 앞에 물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시원한 물 한 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간 날짜가 정확히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7월 시작하는 첫 주에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7월, 8월, 9월을 훈련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면 그 대구 옆에 영천이라는 데서 받았어요. 대구보다 더 덥다는 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요즘은 군복도 좋아졌더라고요. 뭐 여름 옷도 있고 뭐 그러던데 그때는 사계절용 그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는 거예요. 추우면 안에 좀 더 껴있고 더우면 안에 건 벗고 그거 하나 입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입으면 입자마자 땀으로 다 젖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 가만 안 두잖아요. 막 뛰게 만들고. 근데 그 더운 여름에 정말 냉수가 막 훈련 받을 때 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원한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번 주는 물은 그냥 막 끓여온 물 있잖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물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배탈 날까 봐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땀을 이렇게 나는데 그걸 이 반합에 따라서요 불어서 먹으면 그 갈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먹을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막 우리 동기들이 막 논에 들어가서 뭐가 심어져 있는 논에 들어가서요 그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나요?
마셔본 분들만 압니다. 그 논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는데요, 꿀맛 같은 그 물맛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물맛을 제가 경험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 그 막 갈증 날 때 그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 안 주시면 그만, 뭐 말씀을 들어도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만이고, 뭐 안 주시면 또 내일 주겠지, 뭐 다음 주에 또 뭐 말씀이 은혜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게 이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에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원 우왕 교회 추천 부탁드려요. 이 그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검색창에 이분이 무슨 내용으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럴까 쭉 읽어봤습니다. 2010년 3월에 이 북선 쪽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한 7, 8개 교회를 3년 동안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녔대요. 근데 아직까지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거기다가 또 그분이 원하는 교회 상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조건, 부드러운 방식의 설교, 예화 없는 설교, 온라인으로 헌금 안 하는 교회, 주차가 편한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교회, 주님 안에서 진실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달았죠.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밑에 또 그분이 제 소개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한 2줄로.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홈페이지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참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찾고 싶은, 좋은 교회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분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갈급함도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1, 2, 3, 4 쫙 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여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한편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을 다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건들. 그래서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나가. 이제 끝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많은 조건들을 어쩌면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조건에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그 검색창에 올려놨던 그분이 더 원하는, 그분에게 더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런 조건들보다 그저 말씀 앞에 나가고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이 안 맞으면 그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난 싫어, 내 조건에 맞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지 말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보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 그저 사람들이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하더라, 나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성도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 이 여름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이 여름에 이런 견고함이 여러분에게 쌓여지길 원하고, 이런 견고함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은 1년도 살아가고,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견고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